우리 좌우의 한 서너 분께 정말로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을 담아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그래요. 우리 제가 막 기대가 됐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은 크리스마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들뜨고 싶지 않은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 되기를 정말 갈망하며 오늘을 기다려드렸습니다. 본문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만을 위해 오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저 죽을 녀석들, 지옥에 갈 인간들, 악한 죄인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의외로요, 아주 이런 흑백 논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이 성탄인데,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복된 날인데 정말 그럴까요?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물론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예수일 뿐이다. 4대 성인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 밖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똑같은 처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나와 너 모든 자들의 구주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또는 다니고 있지 않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작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향한 갈망이 씨앗이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한 식구가 될 예비 신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정작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던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와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성탄절에. 근데 안 오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성탄절이구나, 나 예배하고 싶어 해가지고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 눈에만 기절초풍할 일이지
하나님 눈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해 뒀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1절에서 말했던 끝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지금 시대가 종말인 거예요.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끝날이 다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에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너희가 믿었던 예수, 나는 구원자다.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가서 전해라. 이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거침없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뻗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가 심하게 박해했지요.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더 활활 타올라 버렸습니다. 중세 캐톨릭 암흑기는 완전히 순전한 복음이 썩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때묻지 않은 구루터기 같은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불은 말씀의 불과 함께 타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는 지금도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이 하루하루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부르고 누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세요? 이방인이세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혹시 이스라엘 피가 섞인 분 있나? 유대인인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혈통적으로는 똑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누가 되었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가 단순히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에게 믿어지고 있는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단순히 선물 주고받고 영화 보고 외식하고 놀러가는 그런 날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찬양하시는 감사의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서 제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너무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 제가 우리 성님에 와서 처음으로 배웠던 찬양인데 주님 보고 싶고 뭐 그거 있죠? 예. 그 어린아이 같은 찬양이지만 그 단순한 고백.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던 동방 박사들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별을 관찰하던 점성술사라고 얘기합니다. 점성술사.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왔던 지역은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이 있던 페르시아 지역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작년 4월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할렐루야. 자, 페르시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에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거죠.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지만 동방 박사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정보로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계시로 들었어요. 계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싶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만 해도 왕의 탄생이나 나라의 망하고 흥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알려준다고 생각했을까요? 별이 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화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누군가를 증명할 자로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인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문화적인 컨텐츠, 바로 별이죠. 하나님은 그 별을 이용하셔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또 과학적으로 파헤쳤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제적인 근거가 있다 하면서 저는 천체를 잘 모르는데 우리 저 과학 선생님 계신데 그 하늘에 물고기 자리라고 있습니까? 오 선생님? 이럴 때 무조건 있다고 하시면 물고기 자리라고 있대요. 근데 그 물고기 자리 쪽에서 목성하고 토성이 우리 개기일시간에 이렇게 만나는 때가 있답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대요. 근데 바벨론 18호 천문대가 요거 아닙니다. 18호 천문대 이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쐐기 문자, 이 시대 옛날 문자죠. 쐐기 문자로 된 비문이 나왔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5월 29일, 10월 3일, 12월 4일에 바로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딱 일치되는 사건이 3번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아마도 그걸 봤을 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맞아 들어가는 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목성은 왕족을 상징하고 토성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여겨졌대요. 그러니까 천문학자인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목성과 토성이 겹쳐졌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태어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뭐 이것이 맞든 틀리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본 천문학자인 동방 박사들이 아하, 내가 기다리던, 내가 보고 싶어하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구나 하고 이제는 달려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제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아주 먼 여행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되질 않아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2, 3개월을 잡아야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거리, 그 긴 거리를 오직 뭐 하나로 왔어요? 메시아를 보고 싶다. 메시아를 보고 싶다. 메시아를 보고 싶다. 이 갈망 하나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마침내 이방인들로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축하할 수 있는 그 특혜를 누리게 했어요.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은 혈통인 유대인이면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겐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찾아와 왕이 났다면서요? 라고 물어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율법학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희 왕이 태어나는 거 아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바로 정확하게 찾아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왕의 질문에 정답을 얘기하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구원의 계시를 단순히 지식적 차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또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여 킬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어른이 걷는 속도가 1시간에 4k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3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 짧은 거리인데도 그저 가지 않았어요. 왜요? 갈망이 없어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단순히 당황하고 놀랐을 뿐입니다. 뭡니까? 그들은 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종교 생활로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보고 싶어야 돼요. 정말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것들에 관해서 관심 가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보고 싶고 막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막 주어지고 또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책임을 지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상하지요? 그럴수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려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설교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데 예수님을 잊고 사는 목사도 많아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교회 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지쳐요. 반드시 지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종교꾼으로 전락해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자기 힘자랑이나 하는 아주 추악한 늪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더 보고 싶어하고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전에는 제가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갖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물에 좀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던 것이 이 세 가지밖에 없었을까요? 많았겠지요. 천지였겠지요. 보석만 해도 황금만 있었습니까? 다이아몬드, 진주, 사파이어, 나머지 모르겠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황금입니까? 또 유향, 모략 말고도 그죠?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적토마 같은 거 있잖아요. 종마, 왕이 탈 백마, 이런 거 하나 끌고 와도 얼마나 폼납니까? 코끼리 한 마리 갖고 와도 되고, 아니면 질 좋은 옷감 같은 것들, 그 실크로드 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들고 와도 될 것이고, 아니면 진귀한 그릇들, 도자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들고 와도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느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황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금이지요, 골드지요.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귀한 보물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왕을 상징해요. 왕의 권세, 왕의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이건 대충 알 거예요. 자, 그럼 유향은 뭐냐? 유향은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그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까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유향은 약으로 쓰거나 아니면 향료로 사용하는데, 이 유향을 태우면 냄새가 아주 강한 냄새가 쫙 퍼진다 그래요. 향내가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싹 퍼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어디에 썼느냐? 성전에서 썼습니다. 성전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항상 향을 피워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유향에다가 여러 가지 향 재료를 섞어 가지고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어디에 섞으라고요? 유향에 섞되.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유향 안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절대 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이고 낮이고 항상 피어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0장 8절 후반절에 너희는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하여라. 왜 꺼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게 그 향이에요. 그래서 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형도의 아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결국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향유를 드렸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되시며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지요. 그 제물을 통해서 중보자인 제사장이 함께 한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셨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중보기도 자체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유향은 바로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로 모략은 왜 드렸을까요? 이 모략도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이것도 향료인데 이 모략은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했다 그래요. 여기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받아서 안치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모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아멘. 네. 모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향료이면서 부패되는 것을 좀 방지했던 것이죠. 물론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의도로 이 선물들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몰랐겠지요. 하나님의 뜻 속에 뭐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그 선물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역할하심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바로 그 선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의 의미도 알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늘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알라딘 같은 전능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죄에 눌린 영혼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왕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 열차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레일을 벗어나는 열차와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믿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질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나의 진로 상담가, 그냥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거 물어보는 사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심리치료사, 내 마음에 좀 안정을 주세요, 나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여요,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 좀 웃고 싶어요, 예수님, 오 해피데이 주세요, 웃음치료사. 아니면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저 가난해요, 예수님을 하늘의 은행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실 수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단 하나의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죄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찬식과 있다 있습니다. 왜요?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기에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듯이 성탄의 사건 속에는 구원을 향한 탄생과 죽음, 그리고 새로운 탄생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더더욱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기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